이 울림이 너무 심한데 좀 줄여보세요. 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까? 하루에 또한 한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안위하신다는, 나를 위하신다는 이 약속보다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안에 평안함이 있고 안전함이 있고 쉼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8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섬기며 사랑함이 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섬기는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 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범사에 형통한 복을 받은 요셉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누구나 형통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모든 일이 막힘이 없이 잘 풀리고 하는 일이 다 성공하며 사업이 형통하여 재물을 많이 모으며 자녀들이 잘 되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가정이 평안하고 질병이나 고난의 어려움이 없이 삶의 대로가 편안하게 열리는 삶을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형통한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의 복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범사에 형통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어떤 환경에,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그런 형들의 안위를 위해 먼 길을 찾아갔는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구덩이에 던져지고 은 20개에 팔려서 낯선 땅 애굽의 노예로 끌려온 상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 언어도 통하지 않고 친척도 보호자도 없는 애로운 곳에서 애굽 바로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 종으로 또다시 매매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가장 캄캄한 절망스러운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요셉의 삶은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자 비극이요, 삶의 실패자와 같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바로 그 순간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향해 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은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요셉에게 형통한 자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종으로 팔려간 절망의 현장에서 형통한 자라는 이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억울하게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고 낯선 곳에 홀로 던져진 사람에게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한 복이 무엇인지, 그 형통한 복이 어디서 오고 어떤 태도로 나타나며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범사에 형통한 복을 받은 사람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시작. 처음부터 다시 해봅시다. 그러면 범사에 형통한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은 히브리어로 찰라흐인데 그 의미는, 잘 들어보세요, 밀고 나가다, 뚫고 지나가다, 돌파하다 라는 뜻입니다. 형통이란 아무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밀고 뚫고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뜻을 이루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그는 여전히 노예라는 신분을 가진 채로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애굽의 언어가 낯선 언어입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애굽 땅, 이 모든 것이 요셉에게는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장애물 가운데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당신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위해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형통의 복은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상태가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려고 가는 모세에게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강야도 축복이 되고 눈물도 은혜가 되고 실패도 성공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복을 주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는 것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듯이 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느라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범사에 형통하는 복을 받고 형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비천한 종으로 살아갈 때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종으로 팔려가지 않아야 하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사업이 망하지 않아야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시험에 합격해야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아야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고난이 없어야 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없는 환경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 가운데로 함께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고난의 그 현장에 실패한 그 현장에 아픔과 고통의 질병의 현장에 나 혼자 홀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지요. 한 사람이 인생을 돌이켜 보며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걷는 꿈을 꿨습니다.
하늘에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그 모습이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고 하나는 자신과 동행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모래 위의 발자국이 단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서운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주님은 분명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는 저를 홀로 두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그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단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다. 내가 시련과 고통을 겪었던 그 순간에 있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상하고 찢길까 봐 너를 업고 걸었던 내 발자국이란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내가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상하고 찢길까 봐 나를 업고 계시며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당신의 능력으로 뚫고 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도 없는 애굽의 노예 시장과 보디발의 집에서 참으로 애로웠을 것입니다. 참으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나에게 범사에 형통하는 복을 주어 그 고난과 질병과 어려운 환경을 능히 뚫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내게 부족함이 없는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 역시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형통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범사의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범사의 형통한 복을 받는 사람은 따라해 봅시다. 맡겨진 일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6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유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맡은 모든 일에 성실한 마음으로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서 주인에게 전폭적인 신임을 받았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섬기다라는 히브리어는 사라트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시키는 대로 일하는 노동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사라트, 섬기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노예의 자리에 있어서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정성을 다해 주인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 신임을 받아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 성실한 마음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함께하여 그에게 형통한 복을 주어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눈가림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최선을 다해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섬기는 일이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왕으로 불리는 앤드루 카네기가 이 공장의 청소부를 고용하였습니다. 사장인 카네기가 그를 세심히 살펴보았는데 그는 맡은 일에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다 퇴근한 후에도 남아서 뒤처리를 다 하고 퇴근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출근하여 보는데 그가 이른 아침에 출근하여서 공장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요즘 보기 드문 젊은이라구나 생각하면서 그를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얼마 후에 공장에 경비가 사표를 내었기에 사장은 이 청소부를 경비로 채용했습니다. 그는 자리를 옮겼어도 얼마나 성실하게 경비를 했는지 마음을 놓고 공장을 맡겨도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카네기의 비서가 그만두어서 카네기는 그를 다시 비서로 삼았습니다.
그는 본래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인데 그 중한 비서 일을 맡기니 그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밤을 새우며 공부하고 비서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을 갖추었습니다. 카네기는 그를 보면서 더욱더 신뢰하면서 함께 회사를 이끌어갔습니다. 그 후에 카네기가 숨을 거둘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회사는 나의 비서 차베스에게 넘기노라. 카네기는 그 큰 회사를 자신의 비서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카네기의 비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사장에게 큰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카네기는 그의 회사를 아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그의 비서에게 그 회사를 맡겼던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을 맡게 된다는 성경의 원리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의 자리에서 성실하였기에 주인에게 인정함을 받아 총무의 자리를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있는 자리가 비록 보잘것없이 보이는 자리라 할지라도 맡은 일에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형통하는 복을 주어 당신이 예비하신 다음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저절로 오는 행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범사에 형통한 복을 받은 사람은 따라해 봅시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보디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요셉의 재능을 본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말보다 성실함과 정직함과 겸손함과 충성된 삶으로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착하고 선한 행실로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어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가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전도가 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 하나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범사에 형통하는 복을 받은 자로서 그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었기에 보디발은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기에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복을 받아 그 복으로 내 안에 계시는, 나를 형통하게 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형통한 복을 받는 사람은 따라해 봅시다. 받은 복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하나님 앞에 형통한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이 형통의 복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히브리어로 비그랄 요세프인데 직역하면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과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 보디발의 집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형통은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형통은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속한 공동체, 내 주변 사람들까지 내가 받은 형통의 복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을 내가 잘 되는 것, 내 가정이 잘 되는 것, 개인적인 축복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완성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의 신실함이 보디발의 집 전체에 복이 되었듯이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성실함과 그 충성됨이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축복의 언리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완성은 나 혼자 복을 쌓아두는 저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복이 타인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유명한 두 개의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이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 있는 사해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혈몬산에서 내려온 깨끗한 물을 계속 받아들이고 그 물을 다시 요단강으로 흘려보냅니다. 물이 순환하고 나누어지니 갈릴리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살고 주변에는 수풀이 무성하여 생명이 넘쳐납니다. 반면에 사해는 갈릴리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받기만 하고 밖으로 흘러내보는 통로가 없습니다. 갇혀있는 물은 강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 증발하여서 염분이 쌓이고 결국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고만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도 이와 같습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쌓아두는 형통은 결국 영혼을 사해처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삶도 여러분 결국은 사해처럼 죽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교회와 회사와 가정이 복을 받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범사의 형통인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형통하게 만든 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훗날 요셉은 애굽 전체를 가뭄에서 구하고 온 세상을 살리는 대역사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시작은 작은 노예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타인을 섬길 때 그 지경은 민족과 시대를 넘어서는 형통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만 잘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직장과 공동체가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형통은 혼자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그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보세요. 마침내 요셉은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종의 신분에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요셉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 전체를 알고 있듯이 이후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많은 매를 맞고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던져집니다. 만약 세상적인 기준에서 형통을 본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또 감옥에 가느냐? 이것은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감옥에 들어간 요셉을 향해 다시 한번 동일한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갔는데 성경은 그가 형통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감옥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 가야만 했던 하나님의 고난의 학교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 애굽의 고위 정치인들을
만났고 그것이 발판이 되어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시기에 당신이 작정하신 모든 뜻과 섭리 속에 그 모든 일들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평탄한 직선 도로가 아닙니다. 때로는 골짜기로 내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가정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형통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에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이 답답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 어두운 터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가는 형통의 가정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요셉처럼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내게 맡겨준 일에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그것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위대한 역사를 오늘에 있는 그 환경을 통해 이루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을 보지 말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내가 형통하는 자가 되는 복을 주시고 나의 범사에 형통하는 복을 여러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범사에 형통하는 복을 받고 세상 앞에 성실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통한 그 복으로 내 이웃과 공동체에 이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